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닿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에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다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을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배상에 관한 판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본장에서는 먼저 10계명의 8계명인 도둑질, 또 9계명의 거짓말과 소유권 침해와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는 절도에 대하여, 또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5절로 6절에, 또 7절로 15절은 맡긴 물품에 관한 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절도의 죄질에 따라 형벌이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당연한 것입니다. 죄악의 경우에는 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가벼운 범죄일 경우 2배의 배상으로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절도범이 배상 능력이 없다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고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소산물로서 생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입니다. 타인이 힘써 얻은 재산을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심리 그 자체가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의 제목일지라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집니다. 범죄의 우발성과 또 대담성과 그리고 지속성에 따라 형벌은 달리합니다. 남의 재산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도둑질한 자보다 계획적으로 도둑질하여 도살하거나 팔았으면 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양은 4배, 또 크고 힘센 소를 훔치면 대담성이 요구되므로 5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도둑을 죽일지라도 정당 방위로 인정받았지만 낮에 도둑을 죽이면 과잉 방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같은 죄목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 적용은 인간의 동기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진실한 사랑만이 모든 선행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 원칙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 문제처럼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값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5절로 6절에는 자기 가축을 소홀히 다뤄서 남의 밭 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붙어서 수확해놓은 작물이나 아직 서인 곡식 등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게 된 경우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경제적인 배상으로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9절로 15절까지의 규정을 이해하면은 이 율법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또 광야에 있는 목축을 하는 사회도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도회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감안해야 합니다. 가축의 보관을 의뢰하는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리면 다양한 상황에 관한 판례를 말씀합니다. 도난당한 경우 도둑이 2배로 변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위탁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가 항상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은밀한 중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놓고서 서로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때 양편은 재판장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재판장이 죄 있다고 판정하는 자는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한 자와 거짓말한 자의 받은 형벌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도둑질만큼이나 크나큰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맡긴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 또는 감쪽같이 사라진 경우는 여호와께 맹세만 하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도둑 맞을 경우 관리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맡은 순간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의 관리 책임 아래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맡아서 관리할 때 도둑을 맞았을 경우 자신이 전부 책임져야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에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죽을 맞았든지 밤에 도죽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맹수에게 죽임 당했다면 증거물을 보여줘야 하며 배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임자와 함께 있을 경우라면 맡은 자라 할지라도 상하거나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주인이 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해였음을 상기시킵니다. 빌린 값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정의는 한쪽 편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잘 지혜롭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듣는 귀가 있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목표를 둡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과 또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것만큼 중요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세하게 우리 인간사에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또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진실로 아버지 동기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선한 동기가 그 사랑함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한 동기에 의한 모든 행동이 그런 선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만 챙기려 하기보다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과 똑같이 아버지요 들어가는 아버지요 이윤과 또 남기는 그 이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합력해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더욱더 현장에 나와 아버지의 현장에서도 본당에서도 교육관에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